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안부를 전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앞부분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로써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7절과 8절의 내용처럼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했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과 소식을 전해 들었고, 또한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을 전달받았던 날부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였다는 말은 바울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서 정기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지속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와 또한 선교사와 위대한 목회자와 위대한 신학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도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고, 기독교 역사의 선구자와 서양 역사의 개척자로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과 교훈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도록 기도했습니다. 누구의 뜻을 알도록요? 사람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채워주고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뒷부분에 바울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며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고, 채운다는 것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얻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적인 지혜, 믿음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총명은 사물의 본성과 본질에 대한 이해력과 어떤 사건과 사안에 대한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결국 바울이 강조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유익한 영적 지혜와 믿음의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관련해서 미국 낙스 신학교의 브루스 월키 교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라는 저서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 정하신 경륜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사역이다라고 정의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작정적인 뜻이란 하나님이 만물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를 의미하고, 둘째,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가리키고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교훈적인 뜻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20세기 초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목회했던 캠벨 몰가는 하나님의 뜻이란 책에서 모든 인간과 성도가 마땅히 숙고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진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고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세상 속에서 내 뜻과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또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구약시대의 방법에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죠. 또 우림과 둠빔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비뽑기 방법도 있었습니다. 또한 때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었지요. 기도원이 그랬었죠. 또 요셉도 그랬었죠. 그리고 또한 표징과 상황 그리고 말씀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성경 계시가 완성되고 정결된 신약 시대 이후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선포하는 설교, 공적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바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경을 읽고 쓰며 또한 설교를 들으며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43편 10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조금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때가 되면 반드시 나의 뜻도 우리의 뜻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 뜻과 조금은 맞지 않고 내 의견과 맞지 아니하면 불평불만하고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조금은 힘들고 또한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또 목사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결정이라고 한다면 겸손히 우리가 순종할 때, 또한 다른 많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직업과 결혼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결정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세상적으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이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과연 무엇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 영광 대교회를 향한, 우리 각 기관을 향한, 구역과 또한 이제 교구를 향한, 우리 주일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히 순종한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소원의 내용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의 기도보다는 내 뜻과 자신의 육적이고 세상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와 소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바른 기도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고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분별하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했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과 내용처럼 우리 성도들도 단순히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기도를 하기보다도 지금 현 상황 속에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기도를 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성숙한 기도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기쁘시게 하도록 기도했습니다. 본문 10절 앞부분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라고 강구했습니다. 여기서 합당히 이제 행한다는 말은 칭찬받을 만하고 또한 걸맞게 살며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게 이렇게 살아가며 또한 경건하게 생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필리포서 1장 27절에서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단순히 인간적으로 평안하고 또한 세상적으로 형통하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주님께 칭찬받을 만하고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처럼 주께 합당히 해가는 네 가지 요소를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는 첫째 요소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0절 중간에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의 열매를 맺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선한 일의 열매를 맺도록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 선한 일은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4절부터 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되 이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은 것을 감사하며 칭찬했던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고,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열매를 이제 맺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이 에바브라를 통해 듣고 배운 복음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근래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진 요인 중에 한 가지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과 증거가 이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삶과 또한 생활을 통하여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세상 속에서도 주께 합당히 행하되 선한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는 둘째 요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성장하도록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10절 그 부분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뜻하고, 이것은 경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론적인 습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이렇게 연약했기 때문에, 또한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도 종교개혁의 교과서와 같은 기독교 강요 제1권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제1장 1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함께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인간을 아는 지식, 세상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안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지식과 지혜는 잠깐 제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사람을 바르게 알게 되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송영과 예배와 거룩한 삶이 따르는 경건한 지식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실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송영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를 또한 돌려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과 또한 자녀손들이 세상과 학교의 지식이 자라고 성적이 향상되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앙적으로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경우는 많이 부족합니다.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또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믿음 생활을 잘했던 그 자녀손들이, 그리고 교회의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된 이후에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수많은 수천 수백의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솔직히 어두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물론 이제 정말로 이 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이제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지식, 구원의 지식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되 학창시절 때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인이 돼서도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더욱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자녀손들이 되기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말씀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더 자라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처음 믿을 때보다도 이제 그대로 멈춰 있거나 더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조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직분의 중요한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걸맞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와 또한 세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는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쁨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기 영광의 힘을 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서 현재의 어려운 교회와 또한 그 세상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통해서 기쁨으로 모든 고난과 위기를 견디고 오래 참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골로새 성도들은 외부적으로 로마 제국에 의한 이제 박해와 위험에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복음과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와 이단의 공격이라는 영적인 위기와 시험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이 고난과 영적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은혜스럽게 부응하고 또한 칭찬받았던 그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위해 이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 당시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 이러한 고난과 위기가 있겠습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유형교회와 지역교회들도 오늘 우리 교회도 사탄 마귀와 죄의 세력과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견딤과 오래 참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물론 구원의 복을 받지만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까지라도 각오해야 한다라고 사도들은 또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라는 위기와 도전 앞에 놓여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과 시험과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실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녀 손에 여러 가지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또한 직장과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또한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관련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온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고난과 위기를 견디고 오래 참아 승리함으로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얻는 멋진 우리 영광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는 넷째 요소는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여기 언급한 빛은 구원과 생명을 은유적으로 상징하고, 성도의 기업이란 구약 시대의 선민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믿음의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것처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천국의 기업을 뜻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의 기업인 구원과 천국의 상급을 이미 얻었고, 천국에 저축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부자와 어떤 기업 회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부자와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파트 부동산 열풍과 주식 열풍으로 벼락 부자들이 많이 생겼고, 한편으로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이제 LH 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공무상 알게 된 그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신도시 예정지구에 토지를 매입해 땅 투기를 함으로 불의하고 불공정한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힘들게 일해서 세금을 내며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성도들에게 큰 실망을 이렇게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세상의 기업과 물질적인 부자를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세상의 그 어떤 기업과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한, 약속한 그 권면의 내용처럼 성도의 기업과 천국의 기업을 이미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그리고 또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이제 많은 구제와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고, 천사도 흠많은 성도의 기업, 구원의 기업, 천국의 기업이 이미 이제 예비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은 무시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누리게 될 저 천국의 기업, 영적인 기업이 보장되어 있음을 바라보면서 이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이제 성도의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도록 기도한 것처럼, 오늘날 돈과 부를 신처럼 숭배하는 물질 만능주의와 만모니즘이 장악한 세상 속에서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인 성도의 기업과 성도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합당하게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도록 기도했고, 둘째는 주께 합당히 행하도록 기도했으며, 이제 마지막 셋째는 바울은
구속과 죄 사함의 복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에바브라가 그동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했고 설교했던 구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또한 강조했던 복음의 내용과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흑암의 권세는 어두운 영적 존재인 사탄 마귀의 세력을 뜻하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이목과 뉴스가 어떤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얀마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세워진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정부를 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수많은 시민과 국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면서 총을 발포해 이제 잔인하게 살인을 저질러서 미얀마 전역을 흑암과 공포와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40년 전에 5.18 강주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권적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평화적으로 이제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고, 무엇보다도 결과적으로 미얀마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미얀마인들이 정말로 국제사회에 또 우리나라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거니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로 역전시켜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된 그 불교의 나라, 공산의 나라 미얀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현재 미얀마의 쿠데타 세력과 군사 정권보다도 더 무서운 흑암의 세력인 사탄 마귀와 지옥의 저주로부터 건져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완전한 자유와 행복의 낙원이고 이상적인 나라인 하나님 나라와 천국으로 옮겨지고 이제 이민 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이 아닙니까? 진실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그 사탄 마귀에 의해서 질병과 죽음,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었고 이제 더 이상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희락이 가득한 저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니 오늘 우리들이 육적으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와 또한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현재의 모든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강조한 복음의 주제와 핵심은 14절 말씀대로 우리가 구속받고 죄 사함을 얻은 것은 오직 그 아들 안에서,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된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와 진리를 굳게 믿고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성도들 위한 바울의 기도처럼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로 주께 합당히 행하도록 기도하며, 셋째, 구속과 죄 사함을 얻도록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진실로 깨어 기도함으로 현재의 모든 고난과 시험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